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거이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고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고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8월 16일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마 예성 부흥사 여름 삼성 부흥성에 그게 다들 성가대에 참석하느라 많은 분들이 빠졌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잠시 참조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룩한 예배니까 저희들끼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이 하루하루 생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생가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고 또 정말 다시금 민수기라는 것을 더 깊게 본 적도 레이기도 그렇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다시 깊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8월 14일 월요일에 있던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저에게 참 이 생가를 통해서 되게 큰 복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 또 고라 사건과 또 그런 연병이 벌어져서 내가 당신이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대들었던 온 회중에게 전염병이 번지고 나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노했는지 좌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며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13절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는데, 고라와 같이 다 죽게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을 멸시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자가 이렇게 죽는데 우리가 다 망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8월 15일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갑자기 레위인은 이렇게 직무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직무할 것이며 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서로가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갑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과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아론 자손들의 이었다라는 것을 18절과 1절로 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라. 여기서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을 통한 아론의 자손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 그 중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들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든가, 자신이 제사장이냐 지성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성소에 어떤 물건들을 만졌을 때 그는 즉시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 바로 아론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이지만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의 사건이지만, 여기까지 다 오기까지의 전의 사건이지만, 바로 아론의 자손인,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의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라라는 그냥 증거계를 옮겨야 되고 이런 선거의 기물들을 옮겨야 되는 고앗 자손의 고라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섰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가로와 바로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자신의 직무를 다하였을 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는 다른 쪽의 묵상을 또 했는데요.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을, 고앗은 이것을 만지고 문하리는 뼈대를 만지고 또 게르손은 이런 것을 만들어 휘장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어 하면서 그들에게 각각 당당할 수 있는 것을 맡김으로 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계속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지성소가 아름답게 또 제사를 잘 드려질 수 있게끔, 그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 지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1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됐나이다, 여호와의 가까이 가는 자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망하게 됐나이다 라는 그서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니들이 반역했고 니들이 왕이라고 모세가 왕에 앉혀 있다라고 니네들 권력자라고 네가 지칭하고 비난했던 바로 아론의 자손들과 모세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까이 왔을 때 망하게 되었다라고, 또 화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가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통해서 항상 싸우고 화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대속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중재해 주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바로 레위인과 이런 아론의 역할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제물, 또 그러한 중개인으로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합당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직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5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리냐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함부로 맞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위인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12지파 포도나무 잘 심어가지고 잘 열매 맺어서 11조 잘 바치고 양 잘 키워가지고 흠없는 천양 딱 들여서 바쳐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 성질에 맞지, 저같이 이렇게 덜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번으로 잘못 만졌다가 삐끗했다가 지성소에 싹 손들 거나 뭐 어저께 딱 손대면은 그냥 바로 죽어버리니까 저는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바로 레위인들은 바로 그러한 직무들을 잘 해내 나가고 그런 직무들 잘 해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왜 있어야 돼? 그냥 우리가 보면 고라와 250명의 향로도 똑같습니다. 바로 고라의 향로를 받아주실 것인지 아론의 향로를 받아주실 것인지 아니면 250명의 향로를 받아주실 것인지. 근데 여기서 250명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12지파에서 뽑혔던 지휘관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향로 250개의 향로를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향로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시험 삼아 왜 했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중간 단계인 레위 지파들, 너희들 그냥 나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거야, 내가 하나님과 나아갈 거야. 그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의 앞에서 그들은 무시하고 내가 주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망하게 되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직무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직무를 행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직무들을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이 담당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레위인들이 대속했기 때문에, 대신하여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전세를 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에게 성전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사이에서 그러한 어떤 보호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몫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서 20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생사를 오고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덜렁이들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익숙해져 있고 어떤 지파로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떤 숙련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담당함으로 해서 이들은 항상 매일주가,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졸아도 핸드폰 해도 뭐 당장 너 왜 핸드폰 했어 딱 죽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시다만 해도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떠한 몫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과 11절 우리가 이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8절과 1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연관못의 음식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연관못의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연관못의 음식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서 첫 번째 허락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다?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입니다. 이것은 5대 제사 중에 3개입니다.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물. 나머지 2개는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번제는 전부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몫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이고요. 화목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화목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이 드려지는 모든 몫이 바로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 남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왜냐하면 밖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9절에서도 나와 있고 10절에서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물 밖으로 나가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제물은 9절에서 나오듯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와 또 속건 제물에 있습니다. 이런 속건 제물들을 통해서 번제 위에서 불살라지는 것은 바로 소제의 여러 가지 기념물 부분들과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기름 부분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은 다 모두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자들에게만 주는 제사의 일부분만을 취하게 하시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거제물과 요제물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레위기 본문을 묵상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제물은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가족들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들과의 화목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와 같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여기서는 불필요한 부위를 빼고는 바로 거제물과 요제물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여기서 거제물과 요제물은 바로 가슴 부분과 바로 오른쪽 뒷다리 부분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제사자, 곧 제물을 바친 자가 가지고 가서 이웃과 친척들과 다 불러서 하루아침에 또 이틀 안에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언급된 거제물과 요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또 두 번째 몫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정결하지 못한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정결 의식을 통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의 몫을 보았습니다. 바로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그리고 15절과 16절 18절까지는 바로 첫 소산, 첫 열매, 모든 첫 열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처음 나는 것, 모든 처음 태어나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몫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린 첫 소산의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과 처음 익은 모든 열매입니다. 화목제에서 아까 드려졌던 화목제 거제물과 요제물과 같이 첫 소산은 제사장 가족들이 모두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제사장 가족들은 밥 먹기 전에 꼭 서로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밥 먹기 전에 너희 부정한 짓 한 거 있니? 없니? 막 서로가 물어보다가 있으면 너 못 먹으니까 나가. 그리고 정결해져서 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등등 밥 먹기 전부터 식사 때마다 서로가 서로 유별나게 밥을 숟가락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족에게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음식, 먹이기 위한 거룩한 음식은 바로 거룩하지 못한 자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이나 음식들 위에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에서는 좀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서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서원제와 관련이 있는데, 자신의 몸을 드리든가 가축을 드리든가 아니면은 집이나 밭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벌과 20분의 1과 같은 더 높은 치수의 돈을 매겨서 돈을 줘야지 자기가 서원한 것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다시 처음 나는, 이제는 동물과 관련된, 움직이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할 것이다. 여기서 대속한다라는 것은 대신하여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대신 속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임신공양이 되고 아즈텍이나 그런 마야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피를 흘려서 계속 인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세겔로, 바로 은 5세겔을 내게 함으로 해서 처음 드려진 사람들에게 속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제사로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값을 매겨서 인간과 같이 은 4세겔, 5세겔, 2세겔 이렇게 해서 값어치를 따져서 세겔로 내게 함으로 해서 제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달 이후에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세겔은 20게라입니다. 이것은 계속 레위기를 본문을 통해서 항상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드디어 동물이 나오는데,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를 대속하지 말지니, 여기서 대속하지 말다라는 것은 속전세로서 돈을 대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그냥 드려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소와 양과 염소는 여호와께 그대로 드릴 수 있는 화제로 대속했습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입니다. 소의 양과 염소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거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의 몫이 됩니다. 그렇듯이 정결한 짐승들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속전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속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장의 몫을 여러 가지로 주었습니다. 우리 19절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할 때 금은 금자입니다. 그만큼 금보다 작은 금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와 달리 썩지 않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보존의 상징으로도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협정이나 동맹을 맺을 때 그 조약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최고의 언약과 같이, 최고로 잘 지켜야 되는 소금 언약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아론과 내 아론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에게 모든 성물은,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을 너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통해 우리도 거듭났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을 맺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대대손손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분깃이 없고 너희들이 기업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서 여러 가지로 남겨주셨지만 그 제사장의 몫은 내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자가 필요하고 또한 바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일반 성도들, 일반 12지파의 서민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그러한 은혜적인 감동이 있어야지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제를 통하여서, 화목제를 통하여서,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고 우리 가족들까지도 나눠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첫 소산,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그날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 바로 그러한 때를 기다려야지 그들이 원하는 기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스스로 어떤 기업과 분깃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몫으로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해결하셨던 이유는 바로 레위 자손들, 너희 아론의 자손들의 분깃은 바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나의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리더자 모임에서 마지막에 묵상 나눌 제가 이제 얘기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떠한 월급을 받고 어떠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경제적인 힘을 받는 것이 바로 기업이며 분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레위 자손들과 아론 자손들 또한 나의 힘, 내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고 가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가 하루라도 직장에서 잘리거나 하루라도 어디서 일을 그만둬서 길바닥에 앉으면 그 하루에 공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걱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히 자신의 분깃도 없고 어떤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단순히 제사자들이 바치는 그 안에서의 어떤 몇 분의 몇, 솔직히 이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를 받기는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게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없었고 풍족하게 먹지도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모두가 언제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론은 성막일을 담당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합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시 제사장들 및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의 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몫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일을 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 바로 그들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매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식주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자 몫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핵심은 바로 8절과 19절과 20절을 합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합쳐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은,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영구한 몫의 음식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고 이것을 대대손손 지켜야 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분깃과 기업은 바로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이 바로 8절과 20절 오늘 제사장의 몫에 있어서의 바로 중심 주제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풍년을 맞이한 것처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때 때에 따르는 은혜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분깃과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참 죽음에 드려진 죽음과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드려진 죽음과 함께 완벽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의 오차도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불을 잘못 드리는 순간, 지성소에 모르고 발을 들이는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은 항상 긴장하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거의 전쟁터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층에 있어서 위에 있어 보이고 그렇게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라가 그렇게도 바랬던 제사장의 직분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 이하로 볼품이 없고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책임감이 막중하고 죽음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인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고라는 반역을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떠한 화려함과 그러한 모습 속에 감춰진 바로 그들의 직무를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분깃이 더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 바로 성령의 힘과 또 말씀의 힘과 또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분깃과 하나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분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했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같이 경험하며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